어느 날에 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왜 오셨는가 이것을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 오셨나? 그리고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셔가지고 유대당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가 1년만 사시고 죽었다든가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처럼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30년 동안 이 땅에 살고 그리고 3년간의 공생애를 이 땅에서 사시다가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다는 거예요. 그 죽으심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죽으심까지도 주님 왜 죽으셨습니까?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신 것까지는 좋은데 왜 그렇게 가장 비참한 형틀, 가장 그 잔인한 그 처형 방법인 십자가에서 그렇게 주님께서 죽으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이걸 이제 생각하는 거죠. 오심의 의미를 생각하다 보니까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주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주님이 오심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 그것이 또 죽으심과 함께 소중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마음이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주님께서 오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오셨나? 왜 죽으셨나? 그리고 또 왜 다시 사셨나 하는 것, 그 사실. 이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주님의 생애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분위기에 치우쳐서 그냥 예수님 나심을 그냥 찬양하면서 거기다가 또 산타클로스까지 또 짬뽕 시켜가지고 거기다가 또 좀 부족하니까 루돌프 사슴까지 동원시키고 이렇게 해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래서 분위기가 옛날에 우리가 막 새벽송 돌고 새벽송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새벽송 돌고 그러고 나서 그냥 밤새 그러다가 놀다가 그냥 아침에 그냥 부시시 일어나서 새벽 예배, 성탄절 새벽 예배가 있으면 그냥 거기서 그냥 또 졸면서 그냥 들이다가 그러다가 정작 이제 낮예배, 성탄절 낮예배는 빼먹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뭔가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놓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깊이 묵상해 볼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나라가 지금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로 지킨다는 것은 일주일 뒤에 새해가 와요. 일주일 뒤에. 그게 도대체 참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축복이다. 크리스마스를 지나면서 일주일 뒤에 새해를 맞는다. 올해는 12월 25일이 주일인데 또 1월 1일이 주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와 주일은 항상 같은 요일로 이렇게 같이 가잖아요. 자, 오늘 여기 우리 같이 읽을 말씀을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했어요.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막 주님께 주시는 걸 받아 적고 준비하다가 막 갑자기 그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면서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정신이. 자, 요한복음 13장 34,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아멘.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짧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시간, 그 시간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사용하는 이 시간이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 시간은 주어졌어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뭐 동쪽에 사는 사람이나 서쪽에 사는 사람이나 남방이나 북방이나 어느 곳에 사는 사람, 병든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 시간은 주어졌어요. 근데 이 시간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우리 잘 아는 그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보면, 자, 창세기 1장 31절 잠깐 가보십시오. 창세기 1장 31절. 여기 보면, 각 날마다 그 엿새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요. 각 날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냐, 몇째 날, 첫째 날이냐, 둘째 날이냐, 그러면서 쭉 나가다가 31장에 딱 가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나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 말은 시간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계속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저녁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 저녁 시간, 아침 시간, 이 시간 똑같이 그때도 저녁 시간이 되고 아침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장에 넘어가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자,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시간이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그 일을 마치시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이 딱 도래한 겁니다. 첫째 날부터 쭉 지나가다가 일곱째 날 딱 돼서 그날에 일곱째 날이 딱 이르니까 하나님이 그날에 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하나님이 마치셨어요. 뭐 안에서? 시간 안에서 마치신 거예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신 겁니다. 마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말을 맞으면서 특별히 또 이 시간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봤어요. 우리가 전에 뭐 시간의 날수나 이런 것들 우리가 몇 번 우리가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소중하다,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다른 방면에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의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 우리 아이덴티티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예요. 우리가 이제 그 일반 은총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이 닷새 동안 다 일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여섯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딱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만물 안에서 우리 사람이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우리 사람은 지으신 우리는요, 이 행복하게 지으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감사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그 시간을 보내면서 지으신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한 감사,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다면 창조하셨는가? 우리 두 가지 측면에서 그걸 보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건 분명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다른 동물하고는 다르게, 그죠? 하나님이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얼굴을 보면, 우리 모습을 보면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느껴지는 겁니다. 진짜 거듭난.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고 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것을 우리가 멀어졌던 것이 회복됐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에서 뭘 보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거듭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예수님 닮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모습을 닮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모습 닮기 원합니다. 사실은 거듭나고 나면 그런 기도를 날마다 우리가 하지만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듭나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까? 그 첫 번째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시기 위해서 지으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자,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 좋겠는데, 짧게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그러니까 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요,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 시간 사용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물으실 거예요. 저는 굉장히 민감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청지기 비유에 가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달란트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죠? 그 달란트를 갖다가 묻어두었다는 것은 달란트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게 있는데 뭐냐면 시간이라는 거였어요. 시간. 그 시간이라는 것을 주면서 그 달란트를 사용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면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유로 청지기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 달란트를 딱 줄 때 이 달란트를 가지고 시간을 사용하여 이 달란트를 마음껏 사용하여서 100배, 200배, 300배 그 최선을 다해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이 시간과 함께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악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책망받은 이거는 뭐예요? 1달란트를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다가 묻어두 버린 거예요. 묻어두고 난 뒤부터, 묻어두고 나면 그 달란트는 더 이상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땅에 딱 묻어두면 뭐 굴릴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땅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달란트를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동안에 1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그것을 갖다가
땅에 묻어두고 그 사람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했다는 거예요? 놀든지 자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마다 은사에 맞게 그 사람이 기질에 맞게 달란트를 허락하시는데 그 달란트를 받았을 때 함께 기억하십시오. 함께 시간을 주신 겁니다. 시간. 그래서 그 시간이 다 지나갑니다. 달란트를 쓸 수 있는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결산할 때가 옵니다. 그 시간이 다 지나간 겁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주인이 왔어요. 달란트를 나눠준 그 주인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때 누가 책망을 받을 것인가? 누가 칭찬을 받을 것인가? 머나 비유래가 그 누가복음에 가면 머나로 비유를 했어요. 달란트가 아니고 머나로 비유했는데 거기 가면 고울이라는 단어도 고울. 10고울을 차지할 권세를 줬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말을 듣는 것은요. 반드시 여기에 시간적인 개념이 같이 포함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시간적인 개념. 자,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4절 생각하는 것을 잠깐 접어두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가서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는 저 뒤에 디모데 전서 앞에 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지나고 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나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이 시간의 개념을 생각할 때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담겨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가. 잘 보십시오. 자 여기에는 물론 시간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시간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놀라운 것을 제가 발견했는데, 자, 데살로니가서 3장 말씀 보면, 6절에, 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자, 여기서 성령의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7절.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8절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매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숨은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숨은 포인트. 여기에 그 단어로 나오지는 않은데 숨은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죠? 시간이라는 개념이에요. 시간이라는 개념.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받아 누릴 것, 당연히 받아 누릴 어떤 녹을 받고 정해진 시간 안에 충성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직장인들, 특히 직장인들. 정해진 봉급 받고요. 정해진 봉급 받고 그 직장 안에 속해 있으면서 주인의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봉급을 준 주인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봉급을 받고 있는지, 이 녹을 내가 왜 받고 있는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강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대강.
저는 이런 것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목회자로서 저도 삭스를 받는 사람이 된다고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삭군이라는 거예요. 삭군. 삭스를 받고 그 삭스를 받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그냥 시간을 방만하게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사는 목회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는 거예요. 누구나 동일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 여기 보면요. 여기 8절에 보면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의하러 일함은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내가 시간 사용에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겠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눈뜨게 하는 그 시간에 딱 일어나면요. 하루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루를 주셨구나. 오늘도 또 하루를 내게 주셨구나. 그러면요. 내 속에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요. 긴장감이 생겨요. 긴장감.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내게 왜 주셨는가? 왜 내게 이 하루라는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가? 이게 생각하면 긴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왜 그러냐면 이 시간에 오늘 하루라는 이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내게 오지 않는데 오늘 이 하루 동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무슨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극단적으로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어한다는 거는요. 그 시간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겠다. 방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에 한 번 간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면요. 더 긴장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그 말은 그 말이 뭐냐면 원어로 들어가면요. 세월을 구하라는 거예요. 세월을 구하라. 세월이 지나갑니다. 계속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세월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세이브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네가 정신 차려야 된다. 때가 악하다. 세월을 구하라. 세월을 흘러가는 세월. 방탕하면서 정신없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17절에 가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렇게 말해요. 한 해를 마감할 때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새해를 맞으니까 좀 더 내가 정신을 차려야겠다. 정신을 차려야겠다. 그런데 참 이 인간이요. 진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진짜 그런 일각이 여삼추로 일각을 여삼추로 살 것인가 아니면 작심삼일하면서 1년을 그렇게 보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해진 시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신 이 시간 안에서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달란트 주시고 그 달란트 주신 그 달란트를 내가 남기기 위해서는요. 이 시간에 민감해야 돼요. 시간. 그래서 안달이 나고 어떤 불안하고 이런 삶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주신 이 시간을 즐기면서도 누리면서도 이 시간 안에서 풍성함의 열매를 매일매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1월 1일을 보내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틀째 가면은 이는 둘째 날이니라. 365일을 그렇게 살아보시라고. 마지막 날 가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365일째니라.
그리고 다시 새해를 맞는 거예요. 다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의 개념을 정말 긴장하면서 보내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나온 겁니다. 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래 말했어요. 이 새 계명은 옛 계명하고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완전히 묻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리고 승리하신 그것의 어떤 그것이 바탕이 된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보내면서 하는 행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결국 이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의 행동 중에서 중요한 행동 패턴인데 이 사랑을 하는 동안에 뭐가 지나가느냐면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 사랑을 하는 동안에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TV 앞에 앉아가지고 연속극을 보는데도 시간은 똑같이 지나가요. 망하게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 시간에도 그 시간은 똑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행동 중에서 제일 중요한 행동이라면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새 계명, 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만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냥 지나치기 쉬운 의미를 많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거기 22절에 보면 온전한 믿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했냐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24절 읽어봅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에서 여러분 숨어있는 하나의 그 의미가 뭐냐면요.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저는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요. 감각 없이 있다 보면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365일 동안 내가 이 계명대로 내가 살은 순간이 얼마나 되는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낸 적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웠고요. 자, 여기 그날이 등장합니다. 그날. 내가 계속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가는 그 날들 가운데 어느 날 딱 되면 그 날이 옵니다. 그날. 그 날이 오기까지 수많은 날들을 보내는데 그 날들을 아무 감각 없이 정신없이 그냥 보내다가 저녁을 맞고 또 밤을 보내고 다시 또 아침 맞고 또 저녁 맞고 아침 맞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올 때까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의 가까움을 영으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아, 주님이 오실 때가 곧 되었군요. 그걸 느끼면서도 정신 못 차리면 심각한 거잖아요. 이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며칠 안 있으면 한 해가 가요. 그 새로운 해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긴장해야 되는 긴장. 긴장해서 새해가 오네. 그냥 분위기가 들떠서 그러고 새해가 왔습니다. 막 그러면서 세배하고 뭐 세뱃돈 주고 받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긴장하는 시간으로 갖는 거예요.
내가 지나간 시간은 하나님 이렇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시간을 이렇게 보냈다고 할지라도, 새해는 내가 그렇게 보내지 않겠습니다. 시간 사용의 지혜를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서 각오를 해야 돼, 각오. 각오하지 않으면 시간은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방해하는 어떤 요인들이 있으면 치워버리세요. 진짜요. 그야말로 정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연말을 보내면서 제 나름대로 많은 결단을 해요. 텔레비전이 방해한다. 텔레비전 치워버리세요. 핸드폰이 방해한다 그러면 핸드폰을 갖다가 투지폰으로 바꿔버리라고요. 뭔가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사용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단. 5G 시대로 들어오면서 핸드폰이 우리 그 신앙생활을 망치는 게 많아요. 여러 부분에서. 끝으로 하나, 디도서 2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디도서가 어디 있죠? 디모데 후서 뒤에 있습니다. 자, 디도서 2장 가서 14절. 자, 여기 보면 정신을 차리게 하는 중요한 말씀이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4절. 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우리의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셨는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것이 첫 번째예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 다음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 근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에 뭐가 들어갑니까? 시간이 들어간답니다. 시간이. 일을 하는 데는요, 반드시 시간이 사용되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네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다 보내면서 왔느냐, 어떻게 보내면서 왔느냐고 주님은 반드시 책망하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안 느껴지십니까? 주님이 그때 가서 책망할 때 네가 시간을 뭐 하면서 사용하다 왔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요, 아주 차원이 높아요. 굉장히 선한 일이라는 것이 그냥 착한 일, 그런 뜻으로만 끝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을 위한 일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 새 계명을 지키는 그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뭔가 그거를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게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에 그런 게 많이 들어있어요.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가서, 자, 보면 이것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그랬어요. 몇 번이라도 또 찾고, 몇 번이라도 찾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뭔가를 찾아낼 때까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찾고, 밑줄 찍어도 외우고, 그래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이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잠깐 정신을 안 차리면요, 딱 돌아보면 내가 시간을 정말 의미 없이 그냥 보낸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느껴지지 못하면 그거는 그야말로 정말 개처럼 돼지처럼 사는 거예요. 자, 2장 넘어가서 10절 보십시오. 2장 10절. 그 앞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은혜로 구원했다고 하는 것이 8절 9절에 나옵니다.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2장 10절은 우리에게 시간상에 대한 목적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했느냐? 왜 우리를 창조했느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 이 말입니다. 왜 지으심을 받은 바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다.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오시면서 주님이 선한 일을 완성시켜 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놓으신 거예요. 희생제물로 드려버리신 거예요. 그 사랑을 입은 존재가 우리예요. 그 선한 일, 그 주님이 행하신 그 선한 일을 우리가 뒤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랑을 몸소 행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희생하면서 목숨을 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기적인 것으로 꽉 차 있잖아요. 사랑 그래도 어디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볼 수 있는 그 사랑을 세상에서 어떻게 봐요? 이기적이고 목적이 있고요. 그냥 뭔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뭔가를 줄 때는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거지만 우리의 사랑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사랑의 본질을 우리는 자꾸 묵상해야 돼. 그래서 자꾸 묵상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따라오는 게 뭐예요? 같이 오는 게 뭐예요? 시간이라는 겁니다. 시간.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해서 민감하고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구하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이런 시점에 우리는요. 한번 아주 중요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다져보자. 그래야 새해가 다시 또 반복되는 실수 속에서 그렇게 헛되게 지나가지 않을 거라 이 말이에요. 다 헛되게 지나가지는 않겠죠. 뭔가 우리는 아쉬운 거예요. 연말이 되면 뭔가 아쉬운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지 않았더라고요. 우리의 날수가요, 사실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라는 시간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를 마감하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새 계명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한번 사랑해봐라.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는 그때가 올 것이다.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런 거 말고 진짜 정말로 네가 그렇게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가식적으로 했니?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형식적으로 너희들을 사랑했니? 그게 아니라면 너희도 그렇게 살기로 원한다.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게 오늘 마음속에 레마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는요, 우리 겁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새해는 우리 거다. 새해는 내 거다. 새해는 우리 교회 거다. 이걸 아주 정말 외치면서 선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결단할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도 주십니다. 반드시 건강 주셔요. 반드시.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좀 지혜를 얻게 합니다. 좀 더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시간 사용하는 그 말씀 놓고 같이 묵상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이 담긴 그런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바로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폭탄 선언이에요. 명령이 폭탄 명령이에요.